예, 성도 여러분, 밤사님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0장 예전 찬송 34자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기 25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예, 빌닷이 욥에게 세 번째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말했던 욥의 견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가서 다 자기 형편을 아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좀 논쟁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논쟁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욥의 답변에 대한 빌닷의 항변입니다. 욥에 대해서 빌닷이 직접 이렇게 반박하진 않았지만 이제 욥의 그 견해를 비꼬아서 인간이 감히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 주권, 그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욥의 주장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걸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빌닷의 주장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또 욥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주지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말은 맞는데 진반설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참 고민입니다. 말은 맞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대화하는데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들으면 기분 나빠. 근데 그런 소리 지금 빌다시. 그렇지만 이 소발의 야비한 협박 우리 이미 보셨는데요. 엘리바스에 막 분별로 난 비난, 엘리바스가 가장 심하게 비난하는데 그런 소발이나 엘리바스 같은 아주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빌닷이 자기가 지금 오늘 주장하는 걸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주장이 진리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벌레 같은 존재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깨닫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자, 빌닷은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보십시오. 2절부터 빌닷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짧게 지금 욥기에서 가장 짧은 장인데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주권이 뭐죠? 모든 것이 주인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 주권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 아래, 물속 모든 우주의 주권이다. 그만큼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권 앞에 누가 감히 그게 대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나요? 인간의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 주인이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이 하나님 주권은 정말 철저한 독립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서 대항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누가 감히 하나님 같은 주권을 가진 존재가 있나?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한 나라의 왕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고 지금 하나님 주권 앞에 감히 인간이 어떻게 논쟁할 수 있냐 이런 뜻이겠죠. 또한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다. 위엄. 권위를 말하죠.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근엄한 위엄, 높으신 위엄 앞에서는 굴복해야 된다. 감히 하나님의 위엄 앞에 누가 얼굴 쳐들고 그렇게 논쟁할 수 있겠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는 건 모든 피조물, 특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적절한 자세죠. 그런 면에서 빌닷의 주장에 의미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 그랬냐면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화평. 하나님이 높은 곳,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멀리 계셔서 인간 사상에 관심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이 천국 이런 뜻 개념보다도 인간들과 다른 그 먼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거기 계신다고 인간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불화가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걸 가라앉히는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모든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면 그 인류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위엄만 가진 그런 아주 엄격한 분이 아니라 인간이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평화를 제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샬롬으로 보내셨으나 화평으로 보내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평화의 제물, 화평의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평화 조약, 화평의 조약을 맺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또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또 섭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는 엄청나서 계수할 수 없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천군 천사. 그래서 특히 구약성경 신약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구약성경의 천사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천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다. 신약 구약에 다 나오는 건데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나님 군대. 그리고 하나님 군대는 질서 정연한 군대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 시편에서도 말하고 마태복음 나옵니다만, 또 하나님의 강한 의지에 복종하는 군대,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는데요.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한 능력의 천군 천사를 소유하신 무한한 능력 그 자체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감히 인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들고 논쟁할 수 있냐, 그런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섭리에 의한 은총의 빛으로 온 인류를 덮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묘사하시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빛으로 인간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은 모든 거리에 미치잖아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심과 정의로움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시고 실패가 없으시다. 이 다 시편에 나온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은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빛이다. 빛으로 상정화되어 있죠. 신약에 쓰든 구약에 쓰든 하나님의 빛으로 설명한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자, 뭐 그런 성경 구절이 많죠. 근데 이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그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이 하나님의 빛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비추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비춰주신단 말이야. 인간의 무지함,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양심, 그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면 죽은 양심이 살아가나고,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다는데 그게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은 태양처럼 온 지구를 두루 비춘다. 태양과 지구가 멀리 떨어지지만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걸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 인간은 불결한 존재에 불과하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그 당당하게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나랑 토론해 봅시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다 치우쳐 죄인이라는데,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게 성경에 부정할 수 없는 견고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는 은혜로 사는 거죠. 근데 빌닷은 인간이 이렇게 부정한 기원을,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그 원죄의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여자에게서 났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어디다 비유하냐면 구더기 같은 인간, 벌레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빛을 바르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뭐 태양도 그 앞에서 빛나지 못한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태양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달빛, 별빛이, 우리 태양이 뜨면 달을 볼 수 있습니까? 별을 볼 수 있습니까? 빛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정의가 그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욥 보고 감히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토론해 보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왜? 인간은 벌레고 구더기니까. 그만큼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구더기. 구더기면 징그럽잖아요. 동시에 벌레, 구더기라고 인간을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란 거예요. 더럽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인간을 한계, 인간의 초람을 벌레, 구더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진토와 같다, 진을 같은 존재다. 또 시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대요. 입김보다 가볍다니까 저울이 어떻게 달리겠어요? 그리고 풀과 같은 거죠. 한순간에 사라진 풀. 심지어는 야구봇에서는 안개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안개, 해 뜨면 사라진 안개, 그만큼 험한 존재란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아주 교만하고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낱 죄인이고 벌레나 구더기처럼 쓸데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고 지금 빌닷이 주장합니다. 근데 그 주장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요? 비록 욥을 위로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행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럼 만일 인간은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면 하나님 그 교만한 인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교만한 인간을 제일 싫어하시고 전쟁을 선포하신다는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세상 의지할 것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겸손히 나가면 품에 안고 그래 네 잘 왔다. 네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형편 다 간다. 이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신 은혜가 이 하루에도 그리고 2020년 이 한 해에 충만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감히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오늘 빌닷의 이 교훈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고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나아가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모든 성도들 상황과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사는 자녀들 상황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생활과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병상에 있고 또 수술 중에 또 회복 중이고 또 수술을 기다리는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